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그리고 여기 있는 3대지만 봐도 힘이 나시죠? 오늘은 제목만 읽어도 든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문제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참 주변의 사람도 굉장히 힘이 되죠.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도움도 주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죠. 그 순간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를 작게 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라는 게 왜 문제예요? 크니까, 나에게는 힘드니까 문제잖아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까요? 아니죠.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저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참 몰랐구나.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이 성경의 인물과 같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고백은 했지만은 그 정도가 너무 부족한 것, 너무 작은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직은 알지만은 적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풍랑도, 이 광풍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죠. 이번에 저 거제에서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니까 차가 몇천 대가 침수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요.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이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요, 자연 앞에서는 무능함이 그지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연의 영역마저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까, 어떤 문제도 없고 형통함만 가득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광풍이 내려쳤다고 했죠. 그냥 바람도 아니고 광풍이 내려쳤대요. 얼마나 대단한 광풍인지,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갈릴리 이 호수의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어부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 웬만한 바람은요 스스로 이겨내거든요. 스스로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한번.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갔죠. 그런데 풍랑이 광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이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물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갔는데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무응답이신 것 같아요. 그냥 잠잠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답답하죠. 처음에는 주님을 막 매달리다가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냥 두지 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걸 보세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전같이 라삐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앞뒤가 맞죠. 왜요? 선생님은 라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라고 불렀죠. 주여라는 호칭은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단순한 선생님으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실제 문제가 오니까 다급해지니까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이 실제 삶의 태도는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주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병행 구절을 살펴보겠지만은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장면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죠. 어려울 때 믿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적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제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순간은 잃어버렸으나 순간은 이 문제 가운데 이 믿음을 잃어버렸지만은 되찾아야 함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광풍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인생의 위기나 풍랑이 오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과 시험은 없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없는 게 좋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서 제자들은요 도리어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 광풍을 풍랑을 나무라니 어떻게 돼요? 물이 잔잔해지죠. 그 광풍이 몰려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요? 이제껏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죠. 아니 도대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자연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도리어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도리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어떤 영적인 권세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6절로 39절에 보면은
거라사인 땅이라고 했죠. 거라사인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의 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요, 가슴 아픈 현실을 이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현실인가 하면요, 어떤 남자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요, 삶의 터전을 잃고 소외돼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곳에, 그 무덤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떠났어요. 집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너무나 아픈 상황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귀신이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이 제자들마저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는데요.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귀신이 믿음이 있어서 뭔가 예수님을 공경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죠. 뭐냐면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안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저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보면은요, 뭔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부처님, 하나님, 뭐 알라신, 아무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불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봐라, 귀신도 다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헬라 문화 안에서요, 보통 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그걸 내쫓는. 그래서 이 이방인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가 대답하죠. 군대입니다. 군대란 말은 실제 군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뭐 군대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때 저를 무정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보면 돼지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돼지 숫자가 나오죠. 몇이라고 해요? 2,000마리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한 재산이거든요. 2,000마리나 돼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귀신이 그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빗달길을 달려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몰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굳이 뭐 따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을까? 그것이 이 거라사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음성이냐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돼지떼 2,000마리하고는요, 이 한 영혼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로 이전하고 나서 좀 임대료가 좀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좀 아깝다. 헌금인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렇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성장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무엇보다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요,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가 오래 옷을 입지 못했다고 했죠.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어요. 완전 벌거벗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전인격적인 그런 회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달라요. 이 거라사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손실이 큰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계속 뒀다가는 자신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유대인인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완전한 유대인인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막 보이니까요. 막 유대인들은 좀 하찮게 여겼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막 신적인 능력을 보이니까 그것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 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과 실리를 계산해서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에 반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내는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를 따라온다니 그래 함께하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돌아갈 곳은 어딘 거예요? 집인 거예요.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가족과 친족이 함께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병과 죽음도 주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절로 5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시는데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 나오냐면요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교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또한 그리고 세상적인 것 또한 재판 또한 다 담당하고 있었던 아주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고 높은 지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이요 지금 어쩌면은 그들이 봤을 때는 떠돌이 전도자일 뿐인 그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만큼 그가 간절하고 위급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죠. 하나뿐인 딸, 외딸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뿐인 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거 보니까 그 전에 살펴봤던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엄마에게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보셨거나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회당장에게도 하나뿐인 딸인데 근데 그 딸이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한시가 급해요. 그래서 너무나 한시가 급하니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얘기하는데 주님은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많이 몰려있거든요. 근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갑자기 가던 길에 멈추고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알다시피 눈치가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해요? 주님 여기 보세요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닿았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내게 손을 대었다. 여기서 누가 또 등장하나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은 그 시대에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렇죠?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에요.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했지만은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죠. 12살 난 딸, 회당장의 딸로서 아주 부유하게 잘 자랐겠죠. 편안하게. 그에 반해 이 여인은 12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는데 손만 대면은 자기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나음을 입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불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불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무리들 모두 앞에 더 이상 자신의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떳떳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내보이기를 원하신 것이죠. 왜요? 이미 그녀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부정한 병에 걸려서 저 죄 많은 저 여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던 그 여자가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과부에게도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아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렇죠? 스스로를 누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났을 때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계신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평안 가운데 주님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더 이상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예상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자니까.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자니까 이따 가서 얘기하지. 어차피 나았는데, 그렇죠? 이미 나았잖아요, 그 여인은. 굳이 사람들 앞에 막 보여주고 시간을 왜 지체하느냐. 속으로 원망이 됐겠어요. 근데 사실 이 딸을 잃은 부모는 사실 그런 원망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소수만 불러서 이 제자들 중에서 대표인 3명을 또 부르셔서 같이 가십니다. 근데 갔더니 완전 울음바다인 거예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다. 그 딸이 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비웃더라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계산이 앞서면은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으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여 말로는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아이가 다시 살아나죠. 그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뭔가 지체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누구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가장 적당한 때를 알고 계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죠.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작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니다라면서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자연재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 영적인 권세도 귀신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 특별히 뭐 암이라든가 불치병이 오면은요, 다들 좌절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이 복종케 하는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무리를 걷는 자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누구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보고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는 때로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은 이미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그분을 불신앙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한계 가운데 맞닥뜨릴 때 때로는 주님을 불신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더욱더 우리를 옥죄할 수밖에 없는 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연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고 모든 것이 복종하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는 공동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